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품으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다. 신령과 진정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음악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발보리 사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길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복된 예수 교동문 44번 시백편입니다. 44번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된 삶으로 새 언약의 생명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살아와 주님의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요.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구별된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어떤 상황에 있던 이 모든 것 안에서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날마다 이기고 살아가는 평강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저 앞에 온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함께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들고 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풍성해 은혜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또 아버지는 북녘 땅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아버지 민족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주의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함께 합력하여 주님 앞에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750만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확장하는 귀한 쓰임받는 은혜로 허락하셨사오니 그날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그 후손들이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하는 데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다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고향에 돌아갈 때 믿음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함께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함께 지체되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문제들이 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답이 됨을 믿음으로 주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주시는 답을 누리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태의 열매 상급이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깨닫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교회 학교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들은 이 귀한 말씀이 이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제목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귀한 몸된 지체가 되어 서로 교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 앞에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또 30절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의를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정죄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정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팬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날로 살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일 안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이 약속을 2장 25절 요한일서 누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약속의 하나님이시여 약속.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뭐다? 영원한 생. 이걸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자에게만 받는 것이 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언제 하셨다고요? 영원전에. 디도서 1장 2절에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은 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생명 안에 되어지도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는 거짓말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지금은 예수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요. 언제 약속했어요? 영원전에. 영원전부터 하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영의 세계인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 어디다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과를 두셨던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믿습니까? 어떤 분은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고 그러는데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때가 되어서 선악과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두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믿습니까? 선악과가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타락했다고 선악과 그러면 막 오금이 저리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선악과를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그들 우리에게 마음의 법을 두시니까 우리가 뭔 대로 살아요? 그 법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뭘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짐승의 생명, 새의 생명, 물고기의 생명은 다 각자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본질이고 본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본질인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전에. 그래서 원래는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언약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 해서 우리를 그냥 죽는 걸로 길로 아무 일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창세기 때 세상을 창조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언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한 약속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뭐라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열심히 시끄럽게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기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뭐라고 한다?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생명이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그냥 작정기도 40일 물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작정해서 하는 것들 많이 있었죠. 특세도 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렇다 해서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가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약속인데 이 영원전에 하신 이 약속인 영생이 우리에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뭐하다? 영원전에 하신 약속이 영생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뭐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5절 저는 뭐요? 자녀가 돼. 아들이 아들.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장가도 안고 시집도 안 가는 게 왜 그래요? 다 아들이라 그래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아들이 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거를 이해한다면 여자 목사도 없고 남자 목사도 없어. 무슨 목사만 있어요? 근데 교리에 빠져서 그냥 여자는 목사가 안 되니 여자는 목사가 안 되고 남자도 목사가 안 되니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누구라고요? 한번 옆에 치다봐 아들들이 됐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유, 짜증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뜻이다? 기쁜 뜻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슨 삶이 되겠어요? 그 아들들의 삶은? 기쁜 삶이죠, 기쁜 삶.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건 뭐예요? 기쁨이고 평강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의 권세는 이미 허세예요, 허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제 허세가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미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권세가 사라졌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권세가 언제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넘어갔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복원을 시키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혈과 육,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다 곧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는 멸해졌어. 근데 뭐가 권세가 없는데 뭘 부리는 거예요 지금? 허세를 부리는 허세.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사기칩니까? 모르는 사람들. 에? 지금 마귀가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그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은 그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법자예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박탈된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불법자라고, 불법자. 마귀는 불법자입니다. 그럼 속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동화의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고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우리는 다 놓아주셨습니다. 어디서 놓아주셨어요?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걸 누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고 마귀의 권세는 이미 끝났고 믿습니까? 마귀 권세 끝났다 그러면 마귀가 나한테 허세를 부리겠어요? 불법자인 줄 알고 있는데 도망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마귀로부터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를 알아야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뭘 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 여러분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 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죄가 있는 자들은 항상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은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 심판인지 우리가 상급을 받는 심판인지 이게 차이에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는 심판이 믿습니까?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죄받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불안하지 않죠? 이해가 되세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법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진리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자녀에게는 정죄하지 않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 속죄가 이루어졌으면 뭘 해야 돼? 믿어지셔야 돼. 믿는 게 아니고 뭐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져요. 속게 돼 있어요. 금방 넘어갑니다. 아무리 어제 막 훌륭하게 막 역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사용받았어도 그 다음날 그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어제 밥 몽땅 먹었다고 배 안 불러요? 누가 어제 밥 먹자 했는데 내가 생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안 먹었는데 배고프더라고. 저녁이 되니까. 먹었다고 안 고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 영의 양식도 어제 먹었다고 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먹으셔야 돼. 어떻게 먹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내가 할 수 없다고 깨달은 자. 내가 할 수 없다고 깨달았다.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는 자는 어떤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보배를 닮은 질그리심을 깨달은 자예요. 보배를 닮은 질그리시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을 가진 것을 아는 자는 자기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역사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앉아서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어디 계시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걸 모르면 기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려야 되지. 또 그럼 또 안 나오니까.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응답받는 이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하나님 계시니까 교회 와야 된다.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하는 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고린도서 3장 16,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16절,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우리는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뭐 하러 계신다? 행하시려고, 일하시려고. 무슨 일 하신다? 하나님 아들은 무슨 일 하셔요? 마귀를 멸하는 일, 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일을 하시죠. 아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뭐하여? 영접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내가 믿었습니까? 주님 믿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 것이지 내가 주님 오십시오 하고 모셔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했죠. 주여 오세요 그러고 이미 와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영접해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뭐가 된다는 거예요? 18절인데 모르지? 안 보여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18절 너희에게 뭐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면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라 부른다? 근데 영접을 누가 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나를 영접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믿게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괜히 아버지라 부른 줄 알았어요? 왜 아버지라 불렀대요? 처음에는 아버지라 안 불러지더라고. 그죠? 안 그랬나 보네. 저는 36이 돼서 교회로 와서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해.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또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이게 양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이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헷갈려. 이게 세상 아버지를 얘기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아버지란 말 나오죠. 왜 그래요? 자녀라고 확신이 왔기 때문에. 확신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된 자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생각하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생명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가 17절에 뭐예요 그러면? 17절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 바로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약속이라니까요. 새 언약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6장 17, 18절에서는 뭐가 새 언약입니까? 뭐가 약속이에요? 뭐가 약속이에요? 뭐가 약속이에요? 뭐가 새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영접하여가 약속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주님이 날 영접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게 은혜죠, 은혜. 믿어지시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런 우리의 구원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약속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도 관여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행위도 관여된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어요. 그런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서 몇십 년이 지나면 다 삶의 모습이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죠.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는 것이 달라요. 왜 그래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만큼 많이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자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 되겠죠. 그러면 장성한 자가 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믿으면 알고 알면 믿어지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막 유괴도 당하고 막 그렇죠. 어린아이들한테 뺏기 쉽잖아요. 산타 있다고 그러면 다 믿고. 그런데 어른들은 믿어요? 안 믿죠. 우리가 장성한 때 자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속한다면 지금 사람의 속임수에 내가 속았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말씀에 따라다니고 했다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린아이라도 자라나면 다 이기고 삽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날마다 제가 우리 엄마 젖도 안 나오지만 같이 젖 먹으면 돼요? 그게 정상이야? 단단한 음식이 있고 젖이 있다고 그랬어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사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사는 자인데 의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씀. 무슨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은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저게 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멘. 그 말씀이 은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아직도 젖을 먹는 자예요. 사람 말 듣고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 아까 유혹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는 절대로 안 넘어가요.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죠.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 열심히 붙어서 먹으면 때가 되면 잘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모셔내리는 것이 아니다. 7절.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올려. 죽은 자 가운데 모셔온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찾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 그러니까 막 물어봐. 어떤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런데? 하고 물어보고 댕겨. 이럴 때 그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계셔요? 7,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저 믿음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또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입에 있어 입으로 증거할 때마다 선언할 때마다 증인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계시는 게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이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으로 거듭나게 해서 주님의 생명만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오는데 누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할 때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이삭이 뭘로 태어난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도 또한 뭐예요? 약속의 자녀.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면 뭐가 와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자녀 된 것도 기쁘지만 누가 와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어디서 찾아? 하늘 높이 계시는 그분만 찾아?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다 이 말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 방법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어디서 찾아?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뭐다?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두고 선악과를 두셨다. 생명과와 선악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생명과는 생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물과 생명이 되어서 죄 없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저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성육신 하셨어요?
생명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저 생명과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셨다? 혈과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례요한의 세례 받을 때 우리 죄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하셨어요. 장사 지내면 또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내므로 속죄 확신이 우리가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장사를 지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안 오면 마귀한테 당해. 속죄하신 걸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는데 뭐가 안 돼? 속죄 확신이 안 오니까 속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씻어버리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백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을 빌면 그냥 끝나지. 거기서 막 호적을 파고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럽니까? 그런 부모도 있나 요즘은? 나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부모들이 좀 역할이 이상해가지고 잘 설명이 안 돼. 자식도 버리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부모 말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장사 지내고, 그냥 아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영으로 말씀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옆에서 다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뭘로 오셔야 돼? 이 영으로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성령을 통하여 생명과인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었어요 지금?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생명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생명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누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으지만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만 세문하셔. 여러분이 80년, 10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시간만 계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은 삶을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셈하셔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던,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던 것 같이 여러분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12절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과예요. 생명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두셨는데, 그 2장에서는 뭐였어요? 네가 먹고 네가 먹지 않는 거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실패되고 주님이 3장 15절에서 뭐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 즉 생명과를 먹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믿게 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해.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 뭐가 죄와 사망의 법이죠? 마귀가 사람에게 율법을 줘서 지키도록 해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킬 수 없어 죄가 되게 해서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의 권세 마귀가 잡고 있어.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게,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법에서 어떻게 다 해방됐어요. 이 육신의 법에서는 다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인 죄와 사망에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의 법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은 뭐다? 경건의 연습. 지도하는 그 방법 없어요. 참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생은 삶이, 영원한 삶이 뭐예요?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을 사는 영물이 4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또 천사고, 타락한 천사 마귀.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사람이. 사람과의 다른 영물과의 관계의 차이에는 뭐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안 죽어요. 육체를 벗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떻게 살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지옥에 있죠. 사망의 부활로 영원 불멸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걸 영생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어디로?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의 생명 옮겨진 게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날마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살아. 날마다 사는 삶을 살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어디 안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도 뭘로? 생명으로 살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계속해서 거듭난 생명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드셔야 돼.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라. 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나니. 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요. 날마다 생명과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 어떻게 먹어? 기도요, 기도.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사건마다 어떤 일들이 날마다 오잖아요. 안 하면은 누구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결과를 내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날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 그렇게 사는 연습을 계속해야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 그냥 그렇게 사라져. 처음에는 우리가 연습하고 하지만 때가 되면 되어지는 겁니다. 8절, 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과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신다. 막 뜯어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보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어디 계신? 네, 저 하늘에 계신 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해요. 먼저 뭐 해야 되겠어 그러려면? 회개해야 되겠 회개. 뭘 회개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과 성에 거듭난 우리의 죄는 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 물과 성에 거듭난 우리는 믿지 않은 것. 뭘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이 이루신 약속을 믿지 않은 것. 여러분이 거짓말을 왜 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음을 안 믿어서 마귀가 거짓말하라는 말에 속아서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씻으면 돼 우리는. 거짓말한 건 씻어지는데 어떻게 씻어져? 거짓말을 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이 다 갚았다는 사실을 안 믿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씻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로 주시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 생명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마귀에 속했으면 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너나 나가라 그래. 너나 나가라. 오정동에 그 제일교회 있잖아. 제일교회인가? 오정 부천제일교회. 부천제일교회. 만민교회였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 그래 옛날에. 귀신을 쫓아갔는데 예수님 나가라. 너나 나가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서 다 쫓았대요. 너나 나가라 그러면 안 돼. 왜 그래요? 그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에요. 영물.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여러분 안 보여.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 내가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자가 죄를 졌어. 그럼 마귀가 그걸 누구 거라고 그러겠어? 네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네 거 아니고 네 거라고 그러면 걔가 나를 뭐라 하겠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귀신을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쫓을 때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막 짜증내고 화를 냈어. 그럼 마귀가 지금 나 짜증내고 화낸 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 네 거라고 그러면 내가 내 건 줄 아니까 마귀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의 뭘 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본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거짓말한 걸 여러분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거라고 생각 안 해, 걔들이. 누구 거야, 그게? 지 거야, 지 거. 네 거라고 할 때, 아니요, 네 거야. 그러면은 걔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싸우라고? 담대하게. 내 것이 아니면 믿으면 담대해지죠. 아이고, 마귀님, 내가 저 거짓말 했는데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나가겠어? 짜증냈는데, 화냈는데요? 그리고 네 거잖아. 그러면 맞아, 내 건데 어떻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거라는 확신이 우리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화난 것을 십자가에 다 갚았다는 사실을 안 믿어서 지금 종이 되어 거짓말했잖아요. 짜증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우리의 죄는 뭐예요? 안 믿은 게 죄잖아. 안 믿은 거. 그 안 믿은 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제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고 그러는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 경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겁나더라고 처음에는. 이것이 나를 다 알 텐데. 근데 몰라. 전혀 몰라. 그래서 깨달은 거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마귀가 귀신이 나를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옷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떨고 그러지 말라고 쫓아내라고. 내 것이 아니니까. 괜히 있고 그런 드러나면은 그런 말 할까 봐서 귀신이 또 뭔 소리 할까 봐서 말도 못하지.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귀신이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 지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레 이제 겁먹은 거지. 괜히 귀신 드러나고 내 옛날 거 뽀록나면 어떡할까 겁나가지고 말을 못해요.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게. 근데 그건 어디서 와요 그 믿음이? 전쟁 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싸워야 오는 거예요 그게. 안 싸우고 이론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돼. 여러분은 깨끗해서 귀신이 뭐 여러분 역사를 안 하니까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하도 싸워봐서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싸운 게. 이해가 되세요? 이 믿음으로 쫓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것이 나를 알 텐데 아유 좀 제발 나가줄래? 처음에 그래서 나가줄래? 그리고 말을 안 하지 속으로. 그런데 이것이 나를 모르네? 그래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를 해보니까 걔들은 절대 여러분의 그걸 못 봐. 왜? 그걸 봐도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지 거니까. 할렐루야?
누구 거라고? 그거를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당당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 나는 뭐가 진짜 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요한일서 2장 6절 알트 G로 봅니다. 아니다. 그거는 똑같이 사는 건데. 하여튼 속지 마세요. 안 속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안 속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 깨어있어 안 속아.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지금 뭐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히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이 묻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이쁜 한복으로 하얀 한복을 입고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하얀 백바지 하얀 양복을 입고 연탄 가게를 서너 번 왔다 갔다 해봐 어떻게 돼요? 묻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연탄이 나요? 여러분 씻잖아요. 그냥 가서 세탁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가 육신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연탄가게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묻어 안 묻어요? 묻지만 그 내 것이 아니니까 씻으면 된다. 그 씻는 것이 뭐다?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 씻고 날마다 씻음으로 씻고 사는 것이 뭐예요?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삶의 삶. 믿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할렐루야. 혹시 그동안에 아이고 마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까 봐서 내가 쫓아내지 못한 게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하셔요. 할렐루야. 절대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의 피만 보여. 예수의 옷만 보인다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절대 떨지 말고 당당하게.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떨고 있어? 물어봐 옆에다. 자기 것도 아닌데 떨었냐고. 이해가 되세요? 떨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래. 그러나 밖에 있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 거듭난 내가 진짜 나인 걸 믿으시고 참된 신앙생활은 뭐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전에 한 약속이고 그 영원전에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세례 요한을 세례받을 때 우리 제가 이미 그때 다 넘어갔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넘어만 갔다 해도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 하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빚을 다 갚아버리셨어. 그것도 갚은 것도 그냥 지워버리려고 흔적도 없이 하시려고 장사 지내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여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되어 살도록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즉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참된 신앙생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있는 삶 속에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이 땅에서 뭘 누리고 풍성함을 이 땅에서 뭘 누려야 되겠어요? 고통스럽게 살다 갈까요? 주님이 주신 거 다 누리고 갑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줬는데도 못 누린 사람. 없어서 못 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있는 거 다 쓰시고 가시기를. 할렐루야. 뭐하고 가요? 다 쓰고 가셔요. 혹시 물질도 남은 거 있으면 내 교회에다 바치러 올 거야. 그걸 안 바치려면 다 쓰고 가셔요. 알았어요?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교회는 또 뭐
뺏는다고 그러지만 뺏는단 말 안 했어 나는. 이 땅에서 하여튼 다 누리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남은 건 뺏을 거니까. 안 뺏기려면 나보다 뒤에 가시면 돼. 할렐루야? 참된 신앙생활이 이런 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두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온다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넘어가라는 뜻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떤 상태예요? 도살당할 양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처지에 있다는 걸 어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대? 알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건 뭐야? 너 사랑해? 그러고 팽개칩니까? 사랑하시는 이가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도 다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좀 이것 좀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확신이 와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좀 누렸으면 좋겠어. 당당히 누리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누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난 저주도 다 이미 끝냈으니까 쫓아버리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날마다 더해지고 더 나아지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연단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단 받아야 돼. 전 특히 우리 목사님들 맨날, 목사가 맨날 연단 받으면, 맨날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해? 훈련은, 훈병은 총도 안 줘. 총은 주는데 총알도 안 줘요. 군인도 아니에요, 훈병은. 작대기를 하나 달아야 군인이요. 훈련소에 끝나요. 그걸 훈병이라고 그러잖아. 맨날 훈련 받습니까? 우리 훈련 받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삶에서 오는 환난을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이 아니고 뭐다?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시는 이.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 어떤 모습이었었던 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 다 사랑하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넉넉히 이깁니까? 또 맨날 기도만 얘기해. 또 그거 얘기해. 나만 보고 얘기를 보고 얘기하지. 아마 중요한 단어를 모르네.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해야 돼? 나를 사랑하셔. 아버지한테가 부탁해야 돼?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서 해야 돼? 그 이로 말미암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뭐하는 사람입니다. 뭐하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옆집 가서 얘기해봐요. 나를 해주나? 물어봐 옆에다. 옆집 많이 갔냐고. 믿습니까?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은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정말 죽음을 당할 양 같은, 도살장에 끌려간 양 같은 그런 처지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때 이 땅에 뭐하고 산다? 겨우 그냥 턱걸이 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주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점수가 많이 남아가지고 어디를 갔다 올 때. 거기가 너무 아깝더래, 점수가. 그래서 더 너무 많아서. 그렇게 넉넉히 이긴단 말이야. 할렐루야. 넉넉한 게 좋아요. 아주 겨우가 좋아요. 우리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한 주일도 승리하시고 생명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서 다음 주 오실 때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오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오늘도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신앙생활 안에 삶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깨닫는 만 보시는 들을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양 드리고 주 앞에 드리는 헌상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은 내가 불러 영광